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형입니다. 행복한 수련회 보내고 계시죠? 예. 오늘 이 시간에는 문화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문화로 섬길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를 잘 알기 위해서 이 문화의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컬처 워즈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킬더 바이블이라는 책을 쓴 저자입니다. 이 책은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사탄이 이 시대의 문화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를 소설화했어요. 여기 김지찬 교수님이 이제 추천사를 써주신 것처럼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를 통해서 한 개인을 어떻게 사탄이 개인을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힘을 쓰는 거라면, 제 책은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이런 방송인들도 또 뭐 이런 분들도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신 책입니다. 여러분, 문화라고 했을 때 어떤 거 생각나세요? 저는 이제 문화 기획자예요. 저는 자신을 예수문화 MD라고 부릅니다. 보통 MD라고 했을 때는 이제 물건을 이렇게 잘 골라서 소비자들에게 파는 게 이제 MD잖아요. 머천다이즈인데, 저는 예수 문화를 메이킹하고 디펜딩한다고 해서 MD라고 그렇게 이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 저에게 사역자로서 어떤 사역을 하시냐고 물으면은 문화 쪽으로 뭐 찬양, 뭐 아까 보셨던 찬양팀 같은 그런 팀 아니고, 뭐 영화 감독이나 어떤 미술 쪽, 이런 쪽 뭐 다양하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문화를 기획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화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이런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중문화를 생각하는데요. 이 문화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의 어원을 보시면 라틴어 콜레레라는 단어에서 이 컬처라는 단어가 왔어요. 이 콜레레의 뜻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땅을 경작하다, 그리고 가꾸고 돌보다, 또 숭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계속 가꾸면서 높이는 그런 삶의 형태들을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문화들이 있죠. 우리가 쉽게 접한 대중문화도 있고, 우리가 화장실 가면 뭐 화장실 문화, 또 학교에 있으면 학교 문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문화라고 부르는데, 그 생활 양식 속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걸, 그것을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문화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높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고, 이 문화는 worth, 가치를 높이는 어떤 상태, ship, 그것을 말하고, 그것이 곧 worship,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문화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문화랑 예배랑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문화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그죠? 문화에 대한 전쟁은 곧 예배에 대한 전쟁과 똑같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행위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예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있고, 다른 것을 높이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은 그 종교의 신을 이제 높이는 거죠. 설령 무신론자라고 해봅시다. 무신론자는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올리죠? 신이 없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가치를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는 결국 자기를 믿는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다 자기를 높이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당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에 시간과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여러분과 저는 닮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돌, 우리 앞에 있는 친구 아이돌 누구 좋아해요? 우리 자매들 뭐 그렇게 관심 없어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이돌 누구를 좋아하면, 아니면 뭐 배우 누구를 좋아하고 연예인 누구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닮으려고 노력을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 친구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 모습, 뭐 그 헤어스타일을 닮으려고 하고, 그가 입는 의상 스타일, 그리고 또 말하는 말투, 행동들을 닮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를 닮아가고 있고 닮고 싶어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닮기 위해서 여러 많은 것들을 이제 꾸미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을 그 우상처럼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방하고 따라하면서 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단순히 문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예배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닮아가든지, 이게 직접적일 수도 있고요, 간접적일 수도 있어요. 이게 크게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것들은 하나님을 가까워지게 하는 문화가 있고요, 어떤 문화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할 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바른 문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20대 때 모습입니다. 제가 2001년, 저는 이제 대학생 때 락 밴드에서 일렉 기타를 쳤습니다. 와 하시면 안 돼요. 안 좋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서 와 하시면 안 되고. 저는 이제 밴드에서 7년 동안 이제 기타를 쳤어요. 그래서 뭐 록 음악, 뭐 여러분, 밴드 이름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만한 그런 이제 밴드들을 좋아하고 카피하고 그렇게 연주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저의 중요한 가치가 worse, 사실 좀 나쁜 쪽으로 기울어 있었던 모습이 있었어요. 이런 대중음악이나 이런 걸 하는 것 전체가 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상당수가 위험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worse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때 2001년도 이제 MBC 대학 가을 때인데요, 제 스타일이, 저희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머리를 길렀었어요. 머리를 기르고 좋아했던 너바나의 이제 커트 코베인을 이제 닮으려고 뭐 그렇게 흉내를 냈었죠. 옷도 그렇게 입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음악도 그런 것들을 이제 즐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는 이제 제가 이제 모던 락을, 영국의 모던 락을 좋아할 때라서 이제 스타일을 좀 이렇게 이제 했고요.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의 젊은 날에는 여기에 가치를 두고 여기에 시간과 돈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뭐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주위에도 그럴 수 있는데요, 제 친구들 중에, 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예수님 믿고,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중에 술과 이제 담배 뭐 이런 안 좋은 몸에 해로운 것들 하시다가 예수님 믿고 이제 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습니다. 그렇죠? 저는 예수님 원래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면서 뭐 음악하고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된 게 있는데 제가 끊은 게 있습니다. 무엇을 끊었을까요? 저는 기타를 끊었습니다. 기타를 끊은 지가 한 20여 년 돼요. 기타를 사실 이제 저도 목사니까, 목사예요, 저. 목사여서 사역 때문에 이제 기도회나 반주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번씩 가끔 정말 반주자가 없을 부득이한 상황에는 제가 치지만 그 전에는 거의 안 쳐요. 왜냐하면 기타를 보면 제가 연주했던 그런 곡들의 리프나 그런 것들이 먼저 생각나요. 이걸 더 많이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생각나는 게 싫어가지고 기타를 잡지 않습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저의 에너지를 썼었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이런 것에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제가 좋아했던 이런 음악들, 여러분들도 혹시 많이 즐길 수도 있습니다. 헤비메탈, 락 음악 이런 것들의 대부분은 상당 부분입니다. 거의 다는 아니고 상당 부분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거의 성적인 방종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마약을 복용을 권장해요. 그리고 가사의 또 대부분이 폭력적이고 살인을 교사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는 게 이 음악들의 대부분의 가사예요. 이런 문화 전쟁 속에 특정 장르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선명하기 때문에 또 저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탄은 이러한 음악 속에, 대중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많은 메시지들 속에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소비함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소화시켜요. 사탄이 원하는 메시지를. 그래서 당장은 그것대로 행동하지 않지만 이게 쌓이고 쌓여가지고 내 내면에 있다가 특정한 상황이 되면 그것을 모방하고 그것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 생각을 주입시키는 거죠. 성경과 반대되는 생각, 하나님과 멀어진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도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사탄이 한 일은 생각을 조금 바꿔줬습니다. 저는 원래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원래 광고회사에서 기획자로서 기획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교 가서 은혜를 너무 주셔가지고 목사로 부르셔서 목사가 되었는데요. 광고, 여러분들 TV나 여러 이제 컨텐츠를 볼 때 광고가 나오잖아요. 광고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물 드시는 분도 있고 저도 물 한 모금 마실까요?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을 팔려고 이제 광고를 보통 하잖아요. 먹음직스럽습니까? 광고는 물건을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외죠. 광고 기획자는 물건을 광고할 때 물건을 팔려고 광고하지 않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려고 광고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물을 마시면 피부가 연예인 누구처럼 뽀송뽀송해지고 이 물만 마시면 광고하는 어떤 모델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환상을 심어줘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의식적으로 다가와서 그것을 좋게 보게 되고 그런 좋은 생각을 가지고 편의점에 갔을 때 여러 물들 중에 그 브랜드의 물을 고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바꿔서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의 일이고 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문화를 볼 때 얘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곡 중에 영국 펑크 락 밴드의 곡 제목의 하나인데요. Anarchy in the UK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어떤 것이냐면 나는 적그리스도야. 나는 지나가는 사람을 패버리고 싶어. 이런 가사류가 계속 이어져 나옵니다. 이런 특정 장르의 예전에는 락 음악이나 헤비메탈 이런 데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면 요즘에는 점점 더 대중적으로, 옛날에는 비주류의 이런 메시지를 사탄이 넣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했다면 요즘엔 대중적인 것들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K-팝을 보면 제가 이 노래를 부를 수는 없어서 여러분 가사를 좀 얘기하면 아실 수 있어요. 오늘 밤은 삐딱하게 이런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헬스장 가니까 자꾸 나와가지고 저도 이제 외워버렸어요. 영원한 건 절대 절대 여러분 알죠, 그죠? 진짜 영원한 건 절대 없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런 걸 계속 들으면 조금씩 그 메시지에 동화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게 있어? 하지만 조금씩 생각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는 대중문화 속에 이런 메시지들을 넣어서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죠. 저도 이제 어떤 뮤직비디오를 보니까요, 아이돌 뮤직비디오인데 옛날에는 헤비메탈 밴드들이 막 무대를 공연하면은 제사 지내는 것처럼 만들었어요. 제단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블랙 사바스의 오지 오스본 같은 사람은 이 비둘기를 뜯어 먹어요. 박쥐를 뜯어서 피를 뿌리고 그런 제사 의식 같은 걸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아이돌 뮤비에 보니까 그런 귀신을 부르는 그런 것들을 넣고 그렇게 접신 행위를, 귀신과 만나는 것들을 아이돌 뮤비에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점점 대중화되어서 귀신과 굉장히 친숙하게 만들고 있죠. 할로윈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메시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생각을 바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데요. 세계적인 이제 밴드 비틀즈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스터데이 굉장히 유명한 노래고 거기에 제일 유명한 멤버가 존 레논이지 않습니까?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노래 여러분 잘 아시나요? 또 이 세대가 조금 영해가지고 좀 모르실 수 있는데 이매진이라는 노래를 보면 존 레논의 전기문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쓴 사람이 존 레논의 이야기를 썼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존 레논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달콤하고 친숙한 멜로디에 넣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면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받아들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탄도 존 레논이 사탄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사탄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넣는데 Imagine이라는 굉장히 달콤한 노래의 가사가 어떻습니까? Imagine there's no heaven.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이 없다고.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발밑에 지옥이 없다고.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너무 쉬운 것이고 그런 생각으로 오늘을 충실히 살아갈 때 세상은 사람들은 행복해질 거라고 그런 메시지를 넣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넣고 사람들이 그냥 멜로디가 좋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으면서 그 메시지에 동화되어지고 좋아지게 됩니다. 사탄은 그렇게 대중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영화를 보시거나 드라마를 보시거나 어떤 걸 보실 때 얘들이 무슨 얘기를 하지? 모든 문화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제작자의 의도가 있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교묘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열린 결말을 통해서 제작자가 원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그냥 단순히 즐기는 건 없습니다. 목사님 그냥 즐겨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냥 문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화 속에는 분명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추구하는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사탄의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보죠. 사탄이 처음부터 사람들을 속일 때 썼던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결정하라.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꼬실 때 했던 말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선악을 네가 결정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선악 밑에 이제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이제 적어놨는데요. 선을 네가 결정하라는 거예요. 모든 죄의 뿌리는 선을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란 말이 계속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르시되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게 선인데 사탄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너가 선이 되라. 너가 결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의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사탄은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살면서 여기 수련회 장소 와 있지만 여러분들 어떤 걸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좋은 걸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은 내 생각에, 내 판단에, 내 느낌에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선의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긴 사건은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하와가 이 사탄의 얘기를 듣고요, 성경을 보면 선악과를 보고 보암직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보암직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기에 토부하다, 먹기에 토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먹기에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준이 확실히 바뀌는 것을 성경 앞부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예배를 잘못 드린 사건이 있죠. 이 예배를 창세기 4장 7절 하나님이 너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가인은 자기 기준대로 예배를 했습니다. 하와도 자기 기준에 하나님이 금하신 걸 보고 먹기에 좋아 보인다라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사건의 전조가 쫙 펼쳐집니다. 노아 홍수 시대 그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혹시 왜 일어났는지 아는 친구 있습니까?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예, 훌륭합니다. 여기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외워주셨는데요. 탁월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들이 믿지 않는 여인들을 보고 자기 마음에 좋아 보이는 아름다운 토부한 여자를 여러 명을 취했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앞쪽에 보면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 둘이 한 몸이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좋아 보이는, 자기가 보기에 선해 보이는 여자들을 폭력적으로 취해요. 일부 다처를 폭력적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 거예요. 기준이 바뀐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그리고 우리 사사기 말씀은 너무 잘 알죠.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데요, 21장 25절 보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 그림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결정하는 게 그것이 내가 드리는 예배이고 내가 드리는 가치인 겁니다.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죄인 것이죠. 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땅땅땅 치는 것이 죄입니다. 사탄은 이 선악의 기준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선악의 기준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했던 전략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경을 없애는 겁니다. 성경을 없애는 것.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다음부터 지금이 몇 년 지났죠? 요한계시록 약 AD 100여 년경에 기록됐으니까 지금 약 한 1900여 년, 2000여 년 지났습니다. 2000년 동안 사탄이 해온 전략이 있어요. 딱 세 가지 전략인데요, 여기 적어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못 읽게, 안 읽게 해체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시대, 그러니까 고대 시대, 중세 시대 때는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인정하게 된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틴어라는 성경만 보게 했어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존 위클리프, 윌리엄 틴데일 이런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성경을 못 보도록 만들었어요. 가톨릭에서. 성경을 못 보도록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기준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못 읽게 했고,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많이 전해지고 인쇄술의 발달로 굉장히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 말씀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람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구나 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밑에 놓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성경을 안 읽게 됐습니다. 사탄이 성경을 못 읽게 했다가 성경을 안 읽게 만들고, 그 다음에 현대 시대는 어떻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죠. 상대주의, 해체주의입니다. 절대 진리는 없어 이야기하면서 성경 자체를 읽을 가치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없애서 절대의 기준, 선의 기준을 없애는 것이 사탄의 목표였고, 그것이 오늘날의 문화로 흡수됩니다. 그것이 킬 더 바이블, 사탄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전략이죠. 이런 문화와 철학 사상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노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고 하는 문화를 통해서 사탄이 원하는 실제적인 목표가 있는데 뭐냐면은 자기가 예배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자기가 예배받는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헤비메탈 밴드 중에 정말 사탄을 직접적으로 숭배하는 애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해외에도 정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에도 있겠죠. 그런 거 아니더라도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사탄에게 예배하는 일종의 한 형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짐승을 예배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참된 예배를 무너뜨리게 하는 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그럼 참된 예배가 뭔지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니까 이 참된 예배를 하늘의 예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하늘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보좌에 옆에 네 생물이 있고 스랍들과 같은 그런 천사들, 영적인 최고의 존재들이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로가 있고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늘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는 땅에서도 예배하는 자로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건 이 하늘의 예배처럼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럼 하늘의 예배가 어떤 것인가? 우리 5가지인데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 전능, 영원, 창조, 구원.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 창조주 되심, 구원주 되심을 예배하는데,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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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보시면 하나님을 높이는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높입니까? 거룩하십니다 하고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능하십니다 라고 높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지금도 장차 오실 영원히 계신 분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걸 믿고 예배드려야 돼요. 이걸 믿지 않고 예배드린 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을 갖추더라도 우리의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일 때에 진짜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계몽주의 시대의 이후로부터 철학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여러분 인문 고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인문학 책 좋아하시는 분들 보셔도 괜찮은데 이 관점을 알고 보셔야 해요. 세상의 인문 고전을 통해서 그 엘리트의 문화가, 그들이 만든 사상과 철학적인 체계가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게 대중문화예요. 사람들이 쉽게 접하도록 만드는 것. 그래서 철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철학의 사상을 가지고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조정하고 있어요. 보시면 세상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꾸로 뒤집어서 거룩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전능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영원하지 않고 창조주, 구원주 되지 않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문화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제 서울에서 방송인들도 또 여러 문화인들을 만나고 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하나예요. 세상의 모든 문화는 이 5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반대로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반대로 하고 있어요. 계시록을 보고 시대를 보면서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글씨가 잘 보이나요? 예,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을 뒤집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심이죠. 구별되심, 절대성, 절대주권입니다. 그런데 인문학을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거의 탑 오브 탑이 루소입니다. 루소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어떤 문화 제작자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들을 굉장히 이제 시대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루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모든 사람은 선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선하게 태어났고 그의 책에서 그의 강연에서 보면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과 감정은 선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메시지가 요즘에 어떻게 번역이 돼서 우리 시대에 다가오냐면요, 밑에 따옴표 쳐놓은 것처럼 이런 메시지가 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운 거다. 성적인 죄? 그런 건 없어. 너는 본능대로 하는 게 가장 너에게 충실한 것이고 오히려 본능을 억압하는 게 죄야 라고 하는 메시지로 번역돼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를 부정하고 죄가 없으니까 죄를 회개할 필요도 없죠.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분자혁명을 하는 거죠. 없애주는 거예요. 계속 죄에 대한 그런 양심의 가책을 자꾸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합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감정. 너 감정에 충실해. 네가 그렇게 느끼니까 그건 정답이야. 이런 메시지를 자꾸 주는 거죠. 그리고 성적인 자기결정권. 네가 여자라고 느끼면 넌 여자야. 네가 남자라고 느끼면 넌 남자야 라고 이런 메시지를 주입시킵니다. 그렇게 성정체성, 동성애 그리고 욕망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메시지로 변화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뒤집는가?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절대주권, 능력에 한이 없으신데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임마누엘 칸트가 자기의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이런 책을 통해서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서양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위에 있고 다른 것들이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칸트가 등장하면서 그런 거는 교회에서 얘기해. 그건 객관적이지 않아. 왜냐하면 기적 같은 것들은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해 안 되는 걸 너는 이해하면 그거는 너희들끼리 얘기해라고 이야기한 게 칸트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다면 말씀 위에 이성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성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과학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과학으로 성경을 판단해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메시지들이 있습니까? 기적, 과학이 없던 시대,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에 믿던 거지 지금 성경의 기적은 안 맞는 거야. 그것은 신화인 것이고 그것은 어떤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네가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면 그게 진리지 그렇지 않은 건 진리가 아니야 라는 메시지를 오늘날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기에 파생된 이제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인 거죠. 성경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부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 창조, 또 부활하심 이런 모든 것들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교회에서 믿음의 영역이지 참된 진리 영역은 아니라고 이것을 쪼개어서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 부인하고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신화와 도덕적인 교훈으로 바꾸고 또 믿지 않는 걸 정당화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고 그런 것들을 이제 부정하는 것들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을 반대합니다. 세상의 문화는 아까도 우리가 같이 잠깐 불렀던 노래처럼 영원한 건 없다라고 그렇게 계속 가르치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현실에 충실하면 된다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그 철학의 토대를 놓은 사람이 헤겔입니다. 헤겔과 마르크스, 진화론 같은 것들이 이런 변증법적 유물론을 통해서 계속 세상은 진화하면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역사도 계속 정반합을 통해서 계속 발전하는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다. 성경 진리도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2000년 전의 사건 그리고 4000년 전의 사건은 그때의 교훈으로 준 거고
그런 교훈들이 지금은 바뀌어서 새로운 진리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성을 부인하는 그런 한 형태로 나타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전엔 진리였을 수 있어. 그런데 지금이야 21세기 아니니 지금은 더 업그레이드된 가치가 필요해.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또 트렌드에 뒤처지는 것들은 살아남지 못해. 또 기독교도 더 새로운 견해들을 받아들여야 돼. 이런 메시지를 전하죠. 그래서 시대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성경 권위를 낮추고 현세 중심에 욜로라고 하죠, 그죠? 지금 한 번뿐인 인생 그냥 즐기고 살아. 뭐 죽음도 없고 죽음 이후에 이제 지옥도 없고 내세는 없으니까 그냥 즐기고 살아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 문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부인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계속 얘기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하늘에서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예배해야 됩니다. 여기 합당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worship이에요. worship이에요. 주님은 최고의 가치로 이렇게 영광받기 합당한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실존주의자들, 사르트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너가 있고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는 거지, 너가 어떤 계획과 어떤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분의 설계에 의해서 너가 있는 게 아니다. 네가 있고 네가 모든 걸 설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의 주장을 따라서 오늘날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성별, 정체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야. 네가 느끼는 대로 결정해. 그리고 유신진화론적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야. 그냥 진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창조하셨어. 창조와 진화는 안 맞지 않아요? 이건 정말 안 맞아요. 진화론의 대가인 리차드 도킨스도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복음주의가 맞다. 유신진화론은 안 맞다. 진화론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혀 이질적인 개념인데 이것을 하나님을 잘 못 믿겠으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죠. 이런 것들을 실존주의 철학자들이나 세상에 주는 메시지들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날의 철학을 따르는 문화 현상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어떻게 예배하냐면 마지막으로 구원자 되심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요, 합당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받기에 합당합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냐면은 우리 주님의 구원자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데, 세상은 이런 뉴에이지 사상가들이라든지 현대 심리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이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 착하게 살면 돼. 착하게 살면은 다 만나게 돼 있어.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기독교 채널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런 높이는 것을 떠나서 종교 통합, 종교 다원주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닌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시대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함께 강의를 열면서 이 문화의 어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라틴어 콜레레가 무슨 뜻이었습니까? 땅을 경작하고 가꾸고 돌보고 또 숭배하고 예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무엇을 마음에 심고 그 심은 생각을 가꾸고 그것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보신 것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기억하도록 기억을 잘 하시려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영원하심, 창조주 되심, 구원자 되심. 우리가 이걸 100% 확신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잘 믿겨지지 않아도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야 해요. 이것만이 유효한 예배예요. 이것을 믿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은 하늘에서도 받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땅에서도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른 문화와 바른 사상들과 바른 것들을 참된 성경적 기준을 우리 마음에 심어서 그것을 잘 가꾸고 높이는 삶을 사는 것이 주일의 예배가 주중의 예배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여입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뭐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죄입니다. 내가 땅땅땅 두드린 거죠. 하나님이 이것이 선하다 땅땅땅, 이것이 악하다 땅땅땅, 기록된 성경 그것을 떠나서 내 생각에는 내 느낌엔 이게 좋아, 요게 요즘 좀 트렌드하고 이런 게 힙해, 이렇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고의 가치에 우리의 시간과 돈과 우리의 정열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문화에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문화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요. 저도 이제 연극하시는 분들 또 사람들을 만나면은 제일 중요한 건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수련회 주제인 것처럼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제대로 알아야지 바르게 문화를 방향을 맞춰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든 문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높이도록 열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5가지 하나님 되심을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런 사람들도 사랑할 거야, 이런 죄도 용납할 거야 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문화를 만들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기독교인이 문화를 만들었으니까 괜찮은 줄 알고 그리로 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의 종착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이 문화 영역에서도 정말 탁월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일들 위해서 성경을 정말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정말 사랑하십시오. 그 이전에 내가 문화를 바꾸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나 하고 마칠게요. 잠언을 보면요, 잠언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지혜죠, 그렇죠?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잠언 핵심 주제는 지혜인데,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잠언의 그 뒤에 이면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핵심은 지혜예요.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자는 음녀에 빠진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시는데 지혜를 구하는 자는 음녀에 빠져요. 그래서 잠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지혜를 얻어요. 지혜를 구하면요, 지혜를 추구하면 음녀에 빠지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 지혜를 얻어요. 여러분, 문화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문화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구하셔야 합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져서 이 말씀으로 내가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참된 워시퍼가 될 때 바른 컬처를 만들어내는 참된 문화인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약속합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